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대학부에서 찬양에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을 하셨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맞추어서 준비한 것 같아요. 맞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카페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죠? 예전보다는 이렇게 참 다양하고도 많은 카페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떻게 카페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커피는 그냥 맥심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맥심도 맛있고 봉지를 이렇게 탁 타먹는 거 맛있는데 이 단순히 카페를 가는 것이 커피 맛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도 가고 남은 시간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가기도 하고 요즘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죠? 예. 카페에 가보면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보는데 그러면 꼭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왜 굳이 카페에 와서 공부를 하냐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카페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대요. 뭐 잘 되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왜 카페에서 공부하냐 이렇게 카페가 공부하는 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카페에서 뭘 하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왜 카페에서 공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본질에서 왜 본질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서 이제 남들에게 이제 전시도 하고 남들에게 그림을 팔기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화가는 자기의 그림이 남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알아줄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제 미술 작품도 보는데 하루는 어느 미술관에 가서 딱 보니까 도자기에 어떤 예쁜 문양이 탁 찍혀져 있는 것을 보니까 예쁘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는 도자기를 큰 걸 하나 사가지고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도자기에 그림을 탁 그리니까 나름대로 멋있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친한 친구에게 야야야 친구야 내가 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봐달라고 딱 하니까 이 친구가 그것을 딱 보더니만은 우와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내가 정말 처음 보는 이런 작품이야. 그러면서 진짜 이 도자기는 정말 대단한 미술 작품인 것 같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화가는 도자기를 이렇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림이 남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것인데 그림은 알아주지 않고 도자기가 너무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는 그 도자기를 확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것이 이렇게 교회로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누구다. 저 교회 가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교회 다녀. 어떤 저 교회 가면 사람이 뭐 몇천 명이야. 저 교회 짓는데 돈이 뭐 몇백억이 들었어. 저 교회 목사님 정말 유명하신 분이다. 이런다는 것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성도가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만 드러난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TV에 요즘에는 케이블 TV 그래서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채널이 MBC, KBS 뭐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특이한 방송이 하나가 있는데요. AFKN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이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AFKN 알아요? 몰라요. 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AFKN 좀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미군 방송이죠. 미군 주한 미군을 위한 방송 채널이 있었는데 이 방송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막 레슬링, 프로레슬링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꼭 그 AFKN을 틀어놓으세요. 안 보면서 못 알아듣는데 그걸 탁 틀어놓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주일 아침에 LA에 있는 이렇게 유리로 쫙 돼 있는 그런 교회의 예배 실황이 그 주일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것을 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뭐 목사님 아닌 어떤 성도가 나와서 또 뭐라 그래요. 뭐 God is one 뭐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또 목사님 나와서 또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다가 또 찬양 막 하다가 뭐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미국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죠. 미국은 그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의 초점이 그 은혜 받는 것, 은혜가 예배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예배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미국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하면서 막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아닌 분이 나와서도 이렇게 자기 간증도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미국 교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흑인들이 있잖아요. 흑인들 또 예배는 좀 다릅니다. 흑인들은요, 일단 찬양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찬양을 해요. 그것도 춤을 추면서 TV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에도 흑인 교회가 있어요. 이제 일산에 가면 흑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우리나라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때 TV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요. 찬양을 보통 한 4시간 정도 한대요. 4시간씩. 춤추면서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흑인들은 그렇게 찬양을 막 열심히 그냥 춤추면서 하는가? 그 흑인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커넥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막 춤추면서 열심히 하고, 또 그들은 이제 흑인들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한 체험, 병 낫는 체험, 성령 체험, 영적인 체험, 귀신 쫓고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교회 예배의 그 방향성이라고 한다면요. 한마디로 복에 있습니다. 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새해가 되면 복조리 그래갖고 문 앞에 달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70년대, 80년대 때 보면 부흥회 할 때 보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갖고 복 받아라! 그러면 전부 아멘! 그랬잖아요. 안 그랬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복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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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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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재미로 막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 이제 과거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부흥회나 또 집회 보면 많은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 복 주셔서 이렇게 했다. 복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차이들을 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이를 다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은혜, 예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예배를 통한 말씀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의 본질적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저도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 다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어느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이 본질적인 그러한 핵심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사실 읽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오늘 이렇게 봉독했잖아요. 봉독하는데 이렇게 읽으면요. 무슨 말인가 싶은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이것도 골로새서와 비슷한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와 골로새서는 상당히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 많은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좀 재미없어요.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사실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 기독론에 대해서 확실한 그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미신적인 전통과 그러한 어떤 영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종말론적인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 신앙이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른 신학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는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천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천사니까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더 위에 있는 존재다. 예수님은 천사 아래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로 바꾸면 아까 앞에서 제가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복 받는 데 더 중심이 되고 예수님보다 내가 그냥 찬양하고 경적인 어떤 감흥 그런 데 더 초점이 된다면 그것은 이단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이 어떤 천사 숭배 사상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다시 창조하셔서 하시는 구속주이시며 통치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돌아보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계속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교회 가 다니는데 하나님 봤어?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변에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는 막 비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건대요. 말을 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쟁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번 보기는 봤어? 뭐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아직 하나님은 못 봤는데 마귀는 봤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그 아는 사람들이 마귀를 어디서 봤냐고 어떻게 봤냐고 그러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나는 지금 내 앞에서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감각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감각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신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그들이 믿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만들잖아요. 불상 또 뭡니까 뭐 이상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피조물이지.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았다 그럽니까? 구름 속에 나타나셨다. 불과 연기로 나타나셨다. 아담은 소리로 들었다. 노아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보았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음성으로 들었다 그랬고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로 보았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형상이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기도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기도로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시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보는 것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천사인데 천사보다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전에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그분을 통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을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만물의 중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교회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화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이제 두 가정이 이제 가까이 지내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이제 가족이고, 한 가정은 이제 부부만 사는 핵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확대가족, 많이 사는 가족 있잖아요. 그 집은 늘 기쁘고 늘 화목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부부만 사는 이 가정은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우리는 늘 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하루는 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보니까 선생님 집은 늘 이렇게 화목한데, 식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늘 화목한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그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다 당신 두 분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다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나가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컵을 또 엎질려 갖고는 물컵도 깨지고 물도 쏟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제가 미안해, 조심하지 않고 물을 이렇게 엎지르고 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제가 물컵을 거기에 둔 제가 바보지요. 제가 미안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와서는, 아니다 얘들아, 나이 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치우지 않고 놔둔 내가 잘못이지, 내가 바보여서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이 부부는 돌아가서 그 이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깨달아서 화목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미래에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천국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너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집 없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아들 아니야, 그랬다가 잘하면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으로 주님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간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골로새 교인들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들의 어떤 그 환경들이 신앙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뭐 인간적인 어떤 생사화복, 질병, 우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적인 권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권세, 그 통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그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본질을 벗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본질을 벗어나서 어떤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어떠한 다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이단들이나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너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미혹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이 땅의 삶에 복받고 어떤 삶 가운데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은혜를 누리고 어떤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는 것이 우리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 교회까지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의 건물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행사나 유명세나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지식이 우리는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